오늘은 흔들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가장 관심이 많았던 주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된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교회 이제 선조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했던 것이고, 이 참은 이제 진리와 연결이 돼 있겠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주제, 그리고 이 구원을 어떻게 신자 개인에게 잘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확신이라는 주제를 계속적으로 연구하면서 함께 논쟁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복음이 단연 중심에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실전에 적용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늘 큰 관심을 갖고 살아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한 말이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뭐죠? 국가 정치나 경제나 사회와 교육과 문화가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죄인들의 구속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이라는 주제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에 따른 교의가 교회 안에서 교리로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시겠지만 교의와 교리는 다릅니다. 약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교의는 교회 전체 가운데 확정된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교리는 성경의 내용을 조목조목 정리한 것으로 이해하면 보다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에서 나온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념적으로 발전시켜서 믿는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복음의 길을 걷도록 사도들이나 속사도들이나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이나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나 또 어떤 성도들이 또 함께 모여서 지금까지 잘 발전시켜 왔고 보존해 왔으며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역사에서 계속 발견할 수 있죠. 하지만 진리는 변함이 없었고 진리의 정통성도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지만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항상 흔들린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16세기, 17세기를 공부해 보면 교회 안에서 참된 구원 또는 참된 회심이라는 주제가 풍성하게 가르쳐졌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많은 사역자들이 지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늘 그렇듯이 역사 가운데 성도들은 항상 흔들렸습니다. 근심으로 흔들렸고, 불안 때문에 흔들렸고, 두려움으로 흔들렸고, 거짓 가르침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강한 사람이 어느 날은 참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은 그 구원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확신이 강했던 사람이 그런 의심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그분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고 저 자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또 어느 날은 내 자신에 대한 구원에 대하여 의심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자들의 신앙적 흔들림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선 성경은 성도가 신앙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연약하여 그렇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믿음이 아주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리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라는 믿음의 권면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반대로 우리들이 근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로 가보면 거기서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는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자신도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주님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는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내 물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말씀하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거기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정직한
우리 신앙인들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면서 오는 겁니다. 흔들리면서 믿는 겁니다. 흔들리면서 구원의 확신도 갖는 겁니다. 복음이 작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거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한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신앙의 증거가 근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성이 삶 가운데 복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적 흔들림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우리가 감별해야 될 게 있어요. 진위를 잘 파악해야 될 것은 신자의 흔들림이 신앙적 흔들림에 속한 것이지 불신앙적 흔들림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의 흔들림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성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회복의 문제이지 거듭남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크게 흔들리지만 결국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보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반면에 불신앙적인 흔들림도 있습니다. 이 흔들림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보이는 흔들림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들은 교회 안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심에 뭐가 있냐면 불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아요. 회심한 적도 없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도 가슴으로 받지 못하고 영혼에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2절이 그렇게 대답해 주고 있는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의 역사성을 불신합니다. 단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의 좋은 의미로만, 마치 우리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만나겠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크리스마스와 같이 좋은 메시지로만 받습니다. 그가 말하는 건 항상 자신의 소원을 돕는 좋으신 하나님 정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이는 흔들림은 불신앙적 흔들림이기 때문에 연약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고 완전한 불신으로 봐야 맞습니다. 그러니 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흔들리는 모습은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가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여도 원인과 과정과 열매와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신앙의 흔들림이 오래가지 않도록, 신자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열어놨어요. 그러나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그 신앙적 흔들림이 오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하는구나. 복음의 약속이 있구나. 그래야 다시 회복하여 주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종말론적인 신앙의 확신을 우리 자신도 선명하게 붙잡고 지켜내며 주님의 강림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두 단계를 말하고 있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성령을 받은 신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음 달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시 매때마다 계속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했던 것처럼 순종은 하루 순종입니다. 하루 순종.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순종 이런 거 없고요. 오늘 하루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우리 역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신자에게 다가올 예수님의 날은 혼란스러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 속에 있는 날로 믿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을 볼까요?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울과 바울의 사역자들이 가르친 것은 복음과 예수님의 강림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는데, 이 다시 오심이라는 약속 가운데 성도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육신과 영혼을 거룩하게 가꾸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그 가르침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요, 상대가 우리가 말하는 내용의 본질과 의도에 맞게 잘 이해하면 좋겠는데 이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작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요, 이게 다시 물어봐가지고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기 이해 방식대로 믿고 적용하여 끝나버리는 것이죠. 목회자도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보면 어느 날에는 이 성도님이 이제 들었던 말씀을 저에게 이제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아, 이런 경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 감사하네요. 제가 이제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요.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말씀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아, 이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럼 제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마음의 상처를 또 받을까봐 또 말을 못하고 이렇게 지나오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처럼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받고 깨닫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오해하고 있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말씀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에게서 받았지만 그 받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에게서 받은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거짓 세력들의 잘못된 예언으로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3절을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교회 내부의 누군가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잘못된 그리스도의 강림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말한 내용은 주님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고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성도들은 그분 앞에 모이게 되는데 우리 개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였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보면 불안한 구원을 확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어떻게 될지 몰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는 안전하지 못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안전하지 못한 구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여 구원의 확실성을 의심케 만들었습니다. 복음적 사건을 통한 구원이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할 때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늘 불안해한다면 성도 개인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 전체로 확대된다면 교회 공동체 전체는 다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듯이 주님은 인간에게 인간의 구원을 결코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진리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역사 가운데 꽂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명백하게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꽂아 넣은 사건이에요. 그러나 매 역사마다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세력이 교회 안팎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너희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가봐야 아는 것이지. 이런 주장은 신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보다 인간의 행위를 앞에 두고 설명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거짓 선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인간이 실패하였고 앞으로 실패하기 때문에 놓여져 있는 영원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모든 것을 상실한 채 비참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모든 걸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탕자가 생각하기로는 아버지께로 가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탕자 이야기를 보면 제가 제일 크게 위로를 받는 부분이 뭐냐면, 돌아갈 집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과 돌아가서 은혜를 구할 아버지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이 저에겐 큰 위로예요.
복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너 그렇게 다 탕진했지, 똑바로 살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는 그렇게 말하면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해소가 되지 않아요. 다 인간의 손에 맡기기 때문에. 똑바로 해. 그게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회개하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복음의 약속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서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얼마나 자존심 상한 말이에요, 이게. 원래 성탄의 의미에서 제가 할 말이긴 한데요. 굉장히 자존심 상. 너는 개다, 이 얘기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고백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누구도 하나님과 겸상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 은혜를 근거로 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이 사실은 처음 믿을 때나 믿음을 마칠 때나 변함없는 고백이 돼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답답했나 봐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그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마치려 하느냐?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왜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로 마치지 않고 은혜로 시작하여 율법으로 마치려 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만약에 불안한 복음이라면 인간은 그 복음에 무언가를 첨가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재구성하여서 믿는 내용을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인간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서요. 근데 결국 이게 불안하다라고 느껴지면 또 돌고 돌아서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손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배경 가운데 겪게 되는 사회적 반대나 물리적 핍박이 아니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건 진리에 대한 혼란입니다.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을 미혹의 시대라고 말하며 미혹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다시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미혹합니까? 바울이 가르친 그 내용을 가지고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새로운 생뚱맞은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미혹의 시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시대를 미혹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의 타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했단 말이에요, 뱀이. 이것이 바로 미혹의 시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다가 무언가를 더해서 미혹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으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지각이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강림은 성도들에게 불안을 가중시키는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강림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계획 속에 놓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환영하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종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공포로 인식하지 않아요. 믿음은 종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소망과 인내로 인식합니다. 그게 성도들이 받는 종말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그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종말에 대한 시간표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전체 본문은 다 묵시적인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될 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시간표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징조의 차원으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가까이 올수록 어떤 일들이 인류 역사 속에 그리고 교회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는 많은 성도들의 배교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의 등장, 그가 나타납니다. 우선 의도적인 미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자들을 복음에서 분리시키는 의도적인 미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여러 미혹들이 있는데요, 이 미혹의 초점이 하나예요.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는 시도.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타 종교도 공격하구나, 타 종교도 미혹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다 돌고 돌아서 수집하여서 말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는 시도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신자들이 미혹을 받아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순서이면서도 동시적인 사건을 뜻하는데 배교의 물결 속에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교하게 만드는 세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보통은 두 가지의 노선을 말하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영향으로부터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의 정치가 신자들의 믿음에 악영향을 주어서 배교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가 필요한데, 예수를 믿는 구원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데, 정치적인 노선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영향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선전선동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서 이탈하게 되고 믿음에서 파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가 훨씬 더 커지고 가중되는 어떤 시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두 성격, 정치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또는 종교적인 미혹이 서로 협력하여서 배교에 큰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악의 세력의 지원을 받으면서 누가 나타나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디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신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말하면서도 오늘 본문 보시면 3절에 그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어요. 곧 멸망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등장이 무섭죠. 근데 바울은 무섭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곧 멸망의 아들일 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 역시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질서 가운데 나타나는 품꾼일 뿐이다, 일꾼일 뿐이다. 그리고 멸망할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멸망의 아들일 뿐이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라는 단어의 뜻도 불법이 비밀스럽게 작동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뜻이에요. 이러한 불법이 활동하게 되는 근본에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비밀스러운 일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악이 강성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믿는 신자들은 안심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된 성도는 땅이 흔들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도 이내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게 있으니 안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맥락으로 중간 과정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6절과 7절을 보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미혹의 역사와 불법의 사람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막는 것과 막는 자가 존재합니다. 굉장히 독특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해석입니다. 원문에 보면 막는 힘, 막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막고 있다는 뜻입니까? 누구의 힘이 이러한 자들을 막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요, 미카엘로 봐요. 하나님의 천사장이 막고 있다.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불법의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모종의 힘의 지배를 받으며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불법이 아주 강성해지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미가일로 해석하는 것도 맞지만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오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여전히 막고 있고요, 그분은 막는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핍박이나 미혹이나 반대의 시기는요, 뒤집으면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들을 구별해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구별해낸다고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 죄송하지만. 물리적인 핍박, 그런 시대, 영적인 핍박의 시대에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는 사람들을 감별해낼 거거든요. 그거 없으면 감별이 안 돼요. 물리적인 핍박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혼탁한 미혹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칼빈은 하나의 품꾼으로서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을 감별해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옮겨지게 되면 저 불법의 사람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그 후에야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먼저 발생하게 되는지를 눈여겨봐야 돼요. 배교의 시대, 저 불법의 사람의 나타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눈으로 볼 때에는 피바람이 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막는 힘, 막는 자가 있고 그 불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비밀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들은 여전히 차분하게 속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면 돼요. 문득 떠오르는 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불국사로 처음이자 마지막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8반이었는데 저희 8반에 문제아들을 막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8반만 이제 굉장히 하여튼 시끄러웠어요. 자는 시간에도 애들이 잠도 안 자고 막 거기서 같이 떠들고 이야기 나누고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아이로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요. 저녁에 이제 아이들한테 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이제 기독교에 대한 주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나오게 됐고, 그 주제 속에 이 귀신, 굉장히 이게 궁금하잖아요. 사탄에 대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고, 또 그다음에 어디서 주워 들은 귀동량이 많아가지고, 우리 부모님한테 주워 들은 그 당시에 귀동량이 많아가지고 그걸 막 친구들한테 썰을 푸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둥그렇게 제 얘기를 몇 시간 동안 듣는 거예요. 질문도 저한테 하고 또 이야기 대답도 제가 해주고. 그때는 성경적인 대답이라기보다는 경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어른들이 뭐 귀신을 봤다는, 뭐 사탄의 역사를 느꼈다는 등 뭐 이런 것들 들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기, 이게 얼마나 우리 친구들한테 흥미롭습니까? 그러니까 막 듣다 보니까 너무 애들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단순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된다. 아주 간단해. 그거면 돼? 어떤 아이들 부류의 이제 친구들은 그럼 그거면 되는 거냐? 그거면 돼. 평생 그거면 돼. 어떤 아이는 에이, 야, 그렇게 무섭고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고 진한데 그것만으로 될 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떠나가는 우리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복음은 그 당시 제가 전했던 이 지식의 내용들은 틀린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 구속의 모든 공로를 전적으로 믿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의심하고요. 그거 플러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몫이고 성도의 힘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 4절과 9절에 그 성격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는 숭배받고 있는 신들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 위에 자신을 높인다는 뜻이겠죠.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고 하니 그의 초점은 다양한 종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만 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겠죠. 그는 기독교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BC 63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함락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폼페이우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를 뒤엎었고 다 훼손하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장차 나타날 일을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정치적인 인물일지 아니면 종교적인 인물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의 성격은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에게 저항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자들을 미혹하여 모든 신자들에게 불의에 참여하도록 유혹할 겁니다. 불의에 참여하라. 그리고 12절에 말하기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다 걸려 넘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걸려 넘어질 겁니다.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심중에 불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의 시대에 반드시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멸망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멸망할 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인 자일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10절이 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사랑이 뭘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진리를 받는 겁니다. 사랑의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복음에 헌신해야 됩니다. 아이가요, 부모에게 애착을 갖습니다. 이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면 아이가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합니다. 뭐 지능이 똑똑해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애착은 사랑으로 결합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자가 믿는 복음은 진리가 아닙니다. 신자가 믿는 복음은 차가운 진리가 아니에요. 신자가 믿는 복음은 사랑과 결합된 진리입니다. 그냥 진리가 아니라 사랑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지만 그 작용은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경험됩니다. 난 예수를 믿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가 나를 인도하신다. 예수가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진리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이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은 불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의 미혹 가운데 걸려 넘어지고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환경입니다. 다른 사정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복음에 헌신할 수는 있습니다. 복음에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며 그 사랑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진리들에 헌신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랑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진리들을 믿고 따르며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놀라지 마시고 불안해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이러한 시대에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달라고 간구하시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이 가득한 시대, 미혹이 가득한 시대라 하여도 여전히 뭐가 있죠? 막는 힘과 막는 자가 있으며 여전히 불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비밀이 그 자리를 지키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주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은 다시 오시어 심판하실 것이며 우리를 그의 영광과 심판 가운데 함께 참여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